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똑바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넘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부으셨지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자 그분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랬죠? 감추었던 신비,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이 신비의 비밀, 이 계시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신비를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죠. 비로소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란 말의 원래의 뜻이 위의 말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말이 아닌 하늘 저편의 말을 하는 것을 찬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상속자가 된, 아들로 똑바로 서게 된 그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말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의 근거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정이란 말이 이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예정이라고 하는 이 뜻이 통하지만 사실 9절에 예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프로라는 단어와 똑바로 세우다 라는 티데미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먼 그런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가 없어요. 앞에 있었던 5절과 또 이 뒤에 나오는 11절의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등장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지금 1장 9절에 1번, 그리고 로마서에 2번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느 단어가 오늘 본문 9절의 예정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것일까요? 잘 안 보이죠? 여기에 가고자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가려고 계획했었다. 요 한 것, 정확하게는 한 것,
요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뭐뭐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바르게 세우다, 이런 뜻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결정한 것, 계획한 것 정도의 뜻이 아닌 거죠.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을 밝히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려고 했던 생각,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마음, 이거를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을 가미하면 하늘의 생각, 앞에 나왔던 신의 생각,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던 것은 신된 나의 생각이다, 하늘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냥 가려고 했던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신적인 마음을 품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거룩한 생각이었다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뜻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앞으로 똑바로 세운 마음을 가진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세우다, 신적 생각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사용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이야기를 전에 했었죠.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요 단어의 원뜻, 문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 그랬죠. 이게 원래 속죄소란 단어예요. 이걸 의역을 해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속죄소다, 이렇게 이 구절이 아예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의미를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법궤 속에 갇힌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선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장에서 오늘 본문 9절의 예정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가 세우셨다예요. 똑바로 앞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속량물로 하나님이 똑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굳이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똑바로 세웠다, 티데미를 써서, 이게 바로 십자가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스타우로스인데 이게 티데미거든요.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원래의 의미가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억지입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성경의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자, 다시 본문 9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해서 아들로 똑바로 세우신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미리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똑바로 세우신 것이다.
뭐 미리 결정했다거나 예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 똑바로 세우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앞에 차례대로 나옵니다. 9절에 첫째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는 때가 찬 경륜, 이런 말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뻐하심, 이것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미 5절에서 우리가 봤죠. 예정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정을 말하면서 얼굴을 찡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는데, 인간이 예정 교리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핏대를 내는 것,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데 인간은 왜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성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아래 두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때문에 화가 난다면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화가 나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화를 내는 것은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다는 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 내가 이해하는 것만 적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 아래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예정을 거부하는 것은 건방진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이 틀렸습니다. 이성을 과신 혹은 맹신하고 있어요. 인간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식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찬송이에요. 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매 구절마다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시켜 보면 기쁨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나옵니다. 기쁨이 뭔가? 기쁨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쁨이란 단어 자체가 기쁨을 어느 정도는 정의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성된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성된 말. 이게 기쁨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못과 거의 비슷하죠? 율로기야,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유로기아, 완성된 말. 우리 성경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로고스를 품은 상태,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말을 품었다. 로고스를 품고 있다. 그분을 품으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란 단어에 그런 뜻이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완성된 말. 다른 기쁨 없어요.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기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 혹은 즐거움, 이런 것들은 재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다. 세상이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어쨌든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소통할 때 좀 미움을 당하더라도 행복이나 기쁨 같은 단어는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이란 단어를 쓸 때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재미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갔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다, 그냥 재미있는 거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밉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거 행복 아니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증인들이고, 증인들은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증거가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증거겠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행복, 그들이 합의한 그 세상의 기준 혹은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건 아니지.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부정하고 그 가치를 부정하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는 그게 증거겠냐고요. 기쁨은 완성된 말입니다. 말을 가진 자가 기쁨을 아는 자예요. 진짜 말, 완성된 말을 가지면 기쁩니다.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때가 찬 경륜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시중에서 경제, 이코노미로 쓰는 바로 그 단어예요. 운영한다,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이 집, 가정에서 온 말이에요. 어원을 들어가 보면 집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다, 살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이라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제와 관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경영, 운영이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 이 때가 참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때는 당연히 영적인 때겠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때.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게 꽉 찼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채워졌다. 그러니까 그 정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꽉 찬 완성된 그때,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걸 똑바로 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절은 예정이라고 엉뚱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비밀이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을 똑바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은 10절을 9절의 목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위해서 9절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정, 그러니까 똑바로 세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저는 목적보다는 역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워주심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통일되었다. 이게 맞는 해석 같습니다. 지금 10절은 이 통일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무엇이 통일되었다는 겁니까? 10절의 본문에서 무엇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것들, 이게 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땅들에 있는 것들, 정확하게는 그래요. 이것이 통일되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각각 양 끝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늘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들에 속한 것들은 그 반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늘들에 속한 것과 땅들에 속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만인 구원론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라는 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가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땅에 속한 자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과 선택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선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인데, 그런 뜻입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통일되었다는 이 말에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통일되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혼동이 온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기 합성어인데요. 위로부터 머리가 되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 주보에 소식지에 거기다 제가 적어놨죠. 무엇의 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통일되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원어 써 넣지도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로마서 13장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 문장이 어떤 단어일까요? 맨 끝에 있는 다 들었다. 이게 그 단어예요. 성경에 딱 2번인데 이렇게 쓰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 말씀이 머리다. 요 말씀이 머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은 하늘의 것들, 땅들의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하나님을 머리로 받드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것, 땅의 것들이 함께 등장하는 요 문장 구조와 비슷한 그런 문장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 10절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시제가 흥미롭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하는 이 시제가요 부정과거입니다. 그러게 이미 끝난 동작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는 우리 영어 문법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게 그냥 그 평소문 일반 문장에서 이 부정과거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역사적인 사건, 기억해야 될 사건, 굉장한 사건 이런 뜻이에요. 요 시제가 나오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 그러니까 이미 어떤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누구예요? 천사들입니까? 신된 여러분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이거 우리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이건 악의 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존재들의 머리로 등극하시는 사건, 그게 뭐겠어요?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창세형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 자, 확인하고 가죠. 이 빌립보서 2장 10절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이게 그 사건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10절까지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명확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이미 꿇은 겁니다.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머리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상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일어났던 것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형 아닙니다. 원형은 그 영원전 묵시 가운데 일어난 어린 양의 죽음이 원형이고 2000년 전의 십자가 그 사건은 그 원형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시를 자꾸 이야기하고 원형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우리이기에 그것이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 원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명도 못하겠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자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원형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 익숙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적을 보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병을 고치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 내 눈앞에서 쇼가 아닌 이상, 사기가 아닌 이상 진짜 어떤 장로가 밴쿠버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적인데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묵시, 원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늘 생각해놓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꾸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보이는 것이 아니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지, 이런 생각. 눈을 자주 감으세요. 설교 시간에도 눈을 감으세요.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나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 아주 좋습니다. 우린 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좋아요. 하늘 저편의 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일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눈을 감는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꽉 찬 그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예정된 그런 예정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로 똑바로 세워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더러 당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분의 기쁨이 된 우리는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어요. 이 기쁨, 이 완성된 말,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찬송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